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느 미친놈이 대학원 나와서 30만 원 받는데 일하겠어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일하는데. 지금 30년, 35년 이 일을 하니까 그나마 뭐 교회에서 뭐 생활비라고 이렇게 뭐 주는데, 그거 보면서 뭐 목사가 뭐 돈 받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바꿔서 일주일만 해볼래? 그리고 60% 정도의 목사님들은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목회합니다. 미자립 교회가 반이 넘습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경영은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훈련되지 않고 집사가 돼버린다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해야 되나 배우고 훈련돼서 집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집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짓 하냐 하면 학교 선생인 집사는요, 교회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학교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사 되고 나면 학교에서 쓰는 양식 다 갖고 와가지고 교회 양식 바꿔야 된다고 그따구 짓 해요. 공무원인 사람이 이제 뭐 집사가 되고 이러면 자기 사무실 쓰는 양식 갖다가 교회에서 쓰려고 그래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 경영을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양식이 다르고 공무원들이 쓰는 양식이 다르고 일반 기업이 쓰는 양식이 다르지요. 그래도 제가 대기업을 좀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올해 지금 이제 이번 뭐 가을 노예면 끝나겠지만 노예 양식을 정리하는 일을 맡아서 해요. 해도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강원노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노예가 저에게 그걸 맡겼겠죠. 양식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우리 노예 표준 양식을 만드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6명의 집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들이 직장에서는 어떻게 인정받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혹여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이런 교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유적이고 급진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의 아내가 직업을 갖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삶은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왜요? 목사는 성도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단순하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목사라는 직분은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그 지식의 전수에 합당한 사례를 하고 그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도들이 너희에게 보수를 받는 것이 그게 왜 부당하냐? 하나님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소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함이 아니냐라는 책망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많은 집사들이 서리 집사에서 집사로 임직하고 나서 실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러지요? 자기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서리 집사일 때 교회를 잘 모을 때는 막 그냥 뭐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던 사람들이 집사로 임직하고 나면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회의스럽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6명의 집사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경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정치에 의하면 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사들이 교회를 정말 탁월하게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경영의 방법이 성경적인 원리여야 돼요. 세상의 경영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교회를 잘 경영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또 잘 섬겨줘야 되겠지요. 제 마음이 편안하도록. 목사가 제일 치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 안 돼봐서 모르시죠? 교회에 오만정이 떨어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치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들하고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국 교회 한 80%가 됩니다.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슬퍼요. 성도들은 모르죠.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그럼 목숨 걸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언제 슬퍼질지, 언제 치사하다라고 느낄지, 언제 교회 정례미가 떨어질지 고민해 보세요. 제가 집사님들하고 같이 여행하려고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나도 그들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들도 목사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경영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말고 자기 뜻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이 최고다. 어떤 명분도 이것을 앞설 수는 없다.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의 가치는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이다. 이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경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집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경영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권위에 즐거이 복종하며 잘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교회를 잘 경영하며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충만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와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고 악함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무를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버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권위에 즐거이 복종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됨과 화평구를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잘난 사람도 많고 못난 사람도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쟁과 싸움의 원인은 이 권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려면 권사회가 화평해야 돼. 잘 되는 교회는 권사회가 질서가 있고 화평해요. 안 되는 교회는 권사회가 맨날 싸워요. 권사님들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셔야 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권사회 안에 파가 갈리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으면 다 따라야 되고 동참하고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반대했어. 역적짓 하는 거죠. 권사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 하나됨과 유익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회는 건강한가요? 찔림이만 오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 되는 건 쉬워요. 그냥 서로 겸손해지면 돼요. 누가 얘기하면 인정해주고 또 누가 반대하면 아,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그러면 되지. 그걸 또 뭐 굳이 설명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교회 화평을 깬다면 그걸 계속 고집하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화평을 이루는 게 낫겠어요? 이사의 답이 있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고기 먹어서 평안이 깨진다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강해서 고기 먹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정말 교회 하나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권사님들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성경에 아주 대조적인 행보를 걸었던 두 사람의 여자가 나와요. 제가 칭찬했던 누구요?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돌대가리 남편하고 살았어요. 아주 그냥 미련하고 게으르고. 그 여자는 선을 딱 걷지요. 나는 남편하고 다르다. 대부분 이걸 못해서 여자들이 망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자신도 후에 구원함을 입지요.
원인이 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 길을 걸었던 정말 미련하고 돌대가리 같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삽비라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아시죠? 정말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권사들 중에 교회 평안을 깨고 깽판치고 그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남편 편들다 그래요. 또 남자들도 부인 권사 편들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져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조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잔소리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권사님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움의 대표로 제가 누구를 얘기했고요? 그 여자를 얘기했고, 오늘 그 미련함의 대표로 누구요? 참 어리석어. 성경에 어리석은 여자들 참 많이 나와요. 미련한 여자들. 또 지혜로운 여자들도 참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지혜로울까? 자기가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남편 비웃다가 평생 애 못 낳고 죽은 여자 있지요? 얼마나 미련해요. 누구예요? 이렇게 배신하실 겁니까? 누구예요? 미갈이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가 웃기냐 하면 미갈이 본부인이죠. 근데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지요? 참, 솔로몬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성경 읽으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불륜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죠? 거기에다가 살인을 모의했잖아요. 남편을 죽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고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오게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지혜로움이에요. 그것을 잠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여자들에게 너희의 단장은 보석과 따은 머리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단정함과 지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는요, 모두를 복되게 하고 모두를 살려요. 성경에 그런 지혜로운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기록한다고요?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서에서 부정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라면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계보가 이어지고 메시아가 거기서 왔어야지요. 그런데 왜 다말이라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 있고,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오밤중에 밖에 나와서 해질녘에 목욕해가지고 다윗 꼬드겨서 그랬던 밧세바의 이름이 왜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됐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여성 동지 여러분,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지혜롭지 않은 면이 많다는 이야기를 다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 젊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남는 게 뭐예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성경에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들의 얘기가 많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하지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요. 역사의 전환점마다 지혜로운 여자들은 쓰여져요. 저는 우리 교회도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돌아가셔요. 실버진 자리가 비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나쁘게 말하면 망하느냐 부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왜 제가 계속 교회표를 부흥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위기감도 없으시죠? 주일에 보면요, 이쪽에 어르신들 앉는 자리 통통 비었어요. 이제 김기준 장로님도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거고, 전낙준 장로님도 오래 안 가실 겁니다. 이상광 장로님도 그렇게 오래 안 가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갈 거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거냐, 교회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런 위기감도 없어요.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어르신들 신방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지혜로운 여자들이 등장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습니다. 그치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밧세바를,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짓도록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아내 뺏어서 남편 죽이고 취한 여잔데 그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웠을까?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하기는 한 가지예요. 밧세바는 누구에게 없었던, 미갈에게 없었던 지혜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아름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명분에 매일 때가 많아요. 명분으로 하면 미갈을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의 미련함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여자들의 지혜로움이 교회를 살리기도 해요. 잠언 읽어보세요. 미련한 여자는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고 상하게 하고, 미련한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여자와 딱 토굴에서 사는 것, 움막에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미련한 남자에 대한 경고는 없지요? 남자는요, 똑똑하고 현명해봐야 자기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여자의 미련함과 여자의 똑똑함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고요. 제일 미련한 여자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여자는 그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한다. 근데 그 미련한 여자를 뭘로 비유하냐면, 제가 왜 잔소리라고 얘기하냐면 처마에서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뭘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겠어요? 권사님들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사님들에게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말을 앞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충성입니다. 맨날 능력 없어 이런 영양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게 있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약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의 은혜와 능력도 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흥함과 망함이 여러분에게 달렸고,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여러분에게 달렸고, 교회의 부흥과 실패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의 귀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집사의 아내로, 장로의 아내로, 목사의 아내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직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자신도 욕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연약하게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게 하며 겸손하게 순종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힘입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현숙한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아내로, 장로의 아내로, 목사의 아내로, 한 교회의 권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무를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셔서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충성되고 헌신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육체가 병들거나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미련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정도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그냥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집사의 아내이고 장로의 아내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로 사는 게 쉽겠어요?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게 쉽겠어요? 목사로 사는 게 쉬워요. 장로로 사는 것보다 장로의 아내로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못하면서 잔소리는 하고 싶거든요. 자기도 권사로서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편 장로가 하는 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남편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책임이 더 커요.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지만 미련한 아내는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들 얘기 제가 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꽤 쓸만한데요, 그 부인 때문에 목회 다 말아먹고 교회에서 시무사면 당하게 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썩 괜찮은데 부인 권사 때문에 다 말아먹어요. 그렇게 미련한 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좀 독종이고 특별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남자들은요, 부인이 한마디 하면 떨어요. 여러분이 믿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센 척해도요, 부인이 인상 쓰고 한마디 하면 남자들은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겉으로는 센 척해도. 그러니 남편 집사가 집사 노릇 못하고 장로가 장로 노릇 못하는 건 전적으로 그 부인 책임입니다. 건축원금 하고 싶을 때 여자는요,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합니다. 그지요? 남자는요, 부인이 허락 안 하면 못 합니다. 남편 쪼다로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 참 진짜 아멘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 되십시오. 남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갑갑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미련한 건 약도 없어요. 잠언엔 딱 있어. 미련한 걸 고치는 약, 몽둥이. 이건 어렸을 때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미련함이 벗겨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큰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방법이 없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준동 목사님이 기도 제목 보낸 거 제가 장로님들하고 사역자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뭐 앞에 있는 학교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큰딸이 그 유방암 소견이 있어서 이번 토요일에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검사했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선교사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십자가 지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이런 일 당하면 올 수도 없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이진동 목사님의 마음을 또 굳세게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순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준 장로님 또 전낙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경이 맞아요. 인생은 그냥 80이 고비예요. 전낙준 장로님도 뭐 시술 잘 끝났는데 또 출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신장 기능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변을 잘 못 보셔서 복수가 많이 찼더라고요. 위에서 좀 기도하실 때 이제 뭐 건강하게 뭐 사시는 건 별 뭐 의미가 없는 거고, 크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정자 권사님이 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식 목사님은 내일 수요일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내 자식은 좀 덜해요. 편찮으신 부모님 놓고 사역지로 가도 별로 마음이 안 아파요. 자식은. 전대식 목사님 얼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안 그러죠.
김기준 장로님은 이제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고 욕창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누워야 되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니까 신방을 가도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장로님보다도 박길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감당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복순 권사님 지난번에 신방 갔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건강보다도 그 마음이 좀 빨리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추랑 권사님, 신동희 할아버지, 박봉남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권순기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남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광판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권순기 권사님이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그 아저씨 쌩쌩하셨잖아요. 남자들이 먼저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순기 권사님도 남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물론 떠나 계시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